자비하신 아버지,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어야 하고 치열한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죽고 마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는 허무하다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가 알진데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살아갈 것인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한 마음으로 한 주님만 섬기는 정절이 있는 처녀처럼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의 땅이 하늘의 진리의 씨앗이 임할 때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밭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종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얼마 남지 아니한 엄숙한 대정투의 이 종막에서 반드시 영생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자신과 이웃과 아내와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집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평강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심으시고 인치셔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노예계단 2장 목사님 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예, 참 아주 원론적이지만 너무너무 실제 삶 속에 느껴져야 할 경험인데, 그죠? 얼마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인가. 우리 꼭 시간 내셔서 한 주에 한 챕 뜨니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보습이 칼이 무디지 않고 예리하게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그 경험이 와야 회개가 일어나고 자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꼭 그 일을 등한히 하지 않고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노예계 2장 읽으시면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느껴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죄인 가운데 한 사람도 사단과 치열한 백병제를 치르지 않고서는 사탄이 자신의 포로를 내어보낸 적이 없대요. 맞습니다. 치열한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느끼지 못하면 이 장이 경험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침례요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왜냐하면 매 순간 깨어서 은혜를 받는 데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산상보호를 빌립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 좀 심한 표현으로는 사단의 자식, 얻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두고 내 안과 밖에서 협공하는데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죠. 요한 15장 말씀 빌리면은 예수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 없다. 또 심각한 이장의 문제는요, 단 하나의 죄도 뉘우칠 수 없고 그거에 필요한 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그래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거든. 우리는 정말 구주가 필요하죠. 오늘 지금 예화를 좀 들고 대화를 좀 합시다. 38년 중풍병자 같죠. 그죠? 날 때부터 바디메오처럼 눈이 멀었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거든요. 그죠? 그 말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를 죄를 제거하려 오신 분이신데 왜 죄가 제거 안 된다 그러지? 이 문제를 담대히 얘기를 못하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말을 강하게 말을 못할까? 이 부분이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분명합니다. 사단이 시험의 여지를 줄 때 시험보다 훨씬 강한 은혜가 내 안에 작동을 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답을 드리죠. 은혜 아래에 있은지 은혜가 지배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가 다스리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요. 아멘. 이걸 답변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로마서 5장 21절, 19절처럼 시험보다 죄보다 훨씬 강한지라 느껴지거든요. 지을 수 없느니라. 이런 경험을 조금씩 가면서 왜 단상에서 말씀이 분명하게 외치시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해봤대요. 일반적인 용어를 빌리면 교인들 부담 느낄까? 떨어져 나갈까? 근데 더 중요한 데다가 장로님의 기다리 경험이 안 되는가 보다. 경험이 안 되는가 보다. 분명히 외치지를 못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1장의 핵심다는데 그러면 2장이 느껴지죠. 우리는 저분의 피가 필요한 죄인들이구나. 그분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아버지께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영원히 정죄받을 죄인의 운명이구나.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느껴지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은 사무치도록 구주의 피를 느끼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 제가 가끔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봉사거든, 봉사요. 봉사를 성경 용어로 빌리면 순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장의 경험이 삶 속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가. 누가복음 5장이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보세요.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갈 정도의 믿음의 열심. 또요, 돌을 들어 치려는 흥상부인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죽을지라도 그분께 달려가는 그 믿음에 선한 노력. 이만큼 필요한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단상의 메시지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도록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정말 도찐개찌예요. 도찐개찌. 그죠? 언제 정말 구주가 얼만큼 절실히 필요한가? 아직 제가 많이 멀었지만 가끔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가?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충분히 말씀 앞에 이 말씀은 신명기로 말씀을 드리면 비입니다. 비. 우리의 마음에 비가 자꾸 내려서 촉촉해져야 보들보들해져야 씨앗이 발화가 잘 되거든요. 그냥 찔끔 1시간, 2시간 기도로 보고 예배 마치고 그냥 출근하고 마침 피곤해서 말씀 하나 듣고 자고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신앙의 습관처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호흡처럼 기도하자. 틈만 나면 기도하고 생각하면 틈만 나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호흡처럼. 왜 그런가? 2장이죠, 2장. 그래서 매 순간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절없는 마귀 포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집사님 치열한 투쟁. 자, 무서워요. 정말 치졸하고 더럽고 흉악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조그만 기회가 되어지면 자가 살아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숨겨지지 아니하면
아주 직설적인 단어를 드릴게요. 희망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주가 없이는 회개도 할 수 없고, 맞나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구원이 어제 그것도 이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예. 구원은 죄가 사해져야 경험되어지는데, 죄가 사해지려면 뭐 하셔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선물인데, 넌센스거든요. 구원은 선물이다? 맞다, 그러네. 그럼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죄 사함으로 온다. 죄 사함은 어떻게 오는가? 회개한 자에게 온다? 그럼 회개도 선물이다? 근데 왜 회개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선물의 의미를 좀 알려주었지만, 회개하려면 쉬운 답, 어린 양을 열심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열심으로 바라봐야 돼, 열심으로. 왜 열심으로 바라봐야 되죠? 우티간 집사님의 고민처럼 마음밭이 세상에 자꾸 끌려가니까 또 잡초가 나고 은근기가 났는데 은근기와 잡초 가운데 씨를 뿌려본들 씨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실무교 1장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공과가 뭐죠? 밭이요. 그죠? 성경의 결론은요, 좋은 밭의 사람만 구원받아요. 맞죠? 확실해요. 대부분 가십적이랍니다. 세상의 염려, 미래의 걱정, 이생의 염려들 때문에. 왜요? 돌밭의 청중. 정말 주님께 헌신해 보지 못함으로 여전히 옛 기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돌이 깔려있는 사람들.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을 이기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돌밭의 청중들이에요.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신앙 천년 만년 한들 결국은 도찐개찐이다. 도찐개찐이란 말 들어봤죠, 시장님? 원래 충청도 사투리랍니다. 표준말은 도긴개긴이에요. 도긴개긴. 긴이란 말이 거리란 뜻이에요. 거리. 도로 한 칸 가나 개로 두 칸 가나 배 차이 없다 그 뜻인데, 이게 이제 충청도 말로 도진개진이 사투리로 도찐개찐이 되었대. 여하튼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도들이 키지게 하는 거예요. 도찐개찐이다. 죄인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주님의 사명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대리인이시다. 율법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이건 불가침이요. 절대적인 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영세형제 인용한 말씀처럼,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우리가 없어야 돼요. 이 거룩한 표준에 누가 18장의 베드로의 탄식처럼,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 이라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구원은 점과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해요. 절대적인 의를 요구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흠이 없는 품성을 요구해요. 이 일에 왜 구주가 필요한가? 이 일에 대리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의를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 대리인의 대리인. 이 의를 우리가 입으시고 나누어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담보인이 담보인. 요한에서 2장 1절이 다시 우리가 또 넘어지면 예수님은 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예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만 24시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개신교에서 개혁한 목사가 철학기도를 너무 강조하길래 잘하나 보다 한번 같이 해봤어요. 철학기도를. 속으로 너무너무 슬퍼서 졸음이 와서 어쩔 줄 몰라요. 철학기도 하는 게 하나의 그 의무이고, 근데 자기가 자신을 못 이기는데, 피곤해서 지쳐버리는데, 다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매 순간 담보인이 없이는 또 우리는 중재 아래 놓여져요. 담보인. 세 번째요. 중보자죠. 중보자죠.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이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뭐 그 이상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무력하죠. 대리인, 담보인, 중보자. 그러므로 성경은 아직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계시는 동안에, 아직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에 아직 은혜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절히 느끼지 아니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동산에 이사 왔을 때 겪었던 하나의 경험. 아줌마가 상반신을 다 벗어던지고 그것도 잊어버린 채 마을에 달려가서 내 남편 살해달라고 울부짖던 장면이 저수지 오른쪽에 왼쪽에 무덤, 그때는 비포장길이었어요. 이렇게 예체하러 왔다가 남편이 예천날이 잘려서 깨져가지고 허벅지를 잘라서 피가 쏟아지는데 응급처치를 하면 할수록 지혈이 안 되어지니까 부인이 자신 옷을 다 벗어서 묶고 해도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 몸으로 마을에 달려갔대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런 절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에게 회개시켜 주시죠. 회개. 그래야 자백하게 되고 그래야 누가복음 강도처럼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죠. 헌신. 다른 말로 진짜 침례받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죠. 그분이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 잘하죠. 자라는 과정에 사업과 생애가 있죠. 그죠? 이 일에 참 중요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의 특권, 이제 부재들이죠. 그죠?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들. 정로의 계단입니다. 정로의 계단입니다. 집사님, 저보다 인생을 좀 더 사셨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세요, 영생. 하늘 못 가면, 개죽음이요, 개죽. 정말 개죽음. 완전 부러운. 정말 죽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 한계 앞에, 누구도 증거할 수 없잖아요. 죽음은. 인생 끝인데.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마지막 영생을 위해서 정말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10장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고 보고 경험하여 정말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아까 38년 병자나 문둥병자처럼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의가 필요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죠? 사닥다리 나오자 사닥다리 맨 땅 밑에 닿고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없이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땁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주님은 사닥다리 끝을 내려주셔서 아무도 절망하지 않도록 백병전을 치르는 그 악한 얼굴을 가진 악인들, 깡패들, 흠상고전 사람들이 치열하게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귀에 용기를 주면 용기를 내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품생 안전에 참여할 수 있어. 주님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셨죠. 용기를 내시고요. 힘을 내시고 우리 영생을 위한 첫걸음을 또 걸음들을 더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십자에 내리친 아버지의 공의의 채찍을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무한한 자비의 긍휼의 깊이를 헤아림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정의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정죄를 바라보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구제의 사랑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통하여 요한처럼 울부짖는, 부르짖는 이처럼 사랑을 알고 믿는 경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죄가 발견되었을 때마다 구주를 더 붙들었고 더 붙들어서 요한은 끝까지 예수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경험하여 사귐으로 가장 변화받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처럼 우리 또한 구주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고민을 들으시는 아버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어깨에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벗을 수도 없고 팽개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 아버지 이런 것들이 하늘 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 우리를 그치게 한다면 우리 실패자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원하건대 생명의 말씀을 주린 심령으로 상고하고 무시로 살피고 주님을 마음으로 경험하여 마음으로 알고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을 깊이 경험케 하셔서 아멘. 사랑 아내와 주어진 아들, 손자, 손녀 모두와 더불어서 영원한 본향을 갈 하늘 사람으로 등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